시편 84편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지금도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 쳐서 옛날에는 성전이었고 또 지금은 교회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미국 사람 하나가 불란서를 관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가게에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굉장히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500불.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지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보물 상자에 넣고 얼마 있다가 돈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산 보물, 이 진주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처에 가게로 가서 또 골동품 상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호기심이 더 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져와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렇다면 한번 이걸 바로 감정할 만한 다른 데로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유명한 골동품상으로 가져가서 다시 보이면서 이걸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돋보기를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러더니 5만 불 드릴 테니까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낡은 목걸이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값이 나간단 말입니까?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골동품상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여기 조그마한 글씨 보입니까? 그 보니까 목걸이 한쪽에 나의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 그러면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는 몇십 불 밖에는 안 가는 거지만은 바로 나폴레옹 황제가 누구에게 주면서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와 같은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쓴 편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이들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면서 너희들은 내 거다 할 정도의 이런 귀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직인이 찍혀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최대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요하게 생명 있게 유지하는 최대의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도 주일만 되면은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온 것은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최대의 사건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백 년씩을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시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를 위해서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며 제사 드리는 일, 오늘 예배잖아요.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중대한 일의 목적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른 이유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무한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역사상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나를 든다면 스위스 출신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배를 놓고 이 예배 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맞습니다. 예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쏟는 시간이 되지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사람들이 예배 없이 살면서도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럴 때 무엇을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까? 몇 주 전에 김영삼 대통령, 옛 대통령이 한국에서 어떤 회의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것일 뿐이야. 계속해서 그러더래요. 김영삼 씨가 20대로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7, 8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정당을 책임을 지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이 됐어도 최고의 성취를 했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이럴 것 같습니까? 명예를 차지하고 뭔가 조그마한 권력을 차지하고 혹은 향락을 누리고 뭘 하면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김영삼 씨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휴즈 하면은 전 재산을 정말 미국을 움직일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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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숨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일찍이 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모든 영화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가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이런 헛된 인생, 그런 인생을 놓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들 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 단 한 가지 의미 있고 살만한 길, 그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셔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에게 바로 연결되면서 그를 공경을 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일,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영원한 상급이 계속 쌓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뭐 하루 한두 주 빠지면 어떠랴, 뭐 가끔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항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만큼 예배 드리는 자를 보고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가 다 예배드리며 산 인물이었잖아요. 다윗 왕 얼마나 예배를 삼하면서 살았습니까? 욥도 예배하면서 살았고,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이상을 살면서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인물,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항상 예배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예배를 얘기할 때 특기할 만한 인물인데요, 그가 75세가 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령이 되고 90세가 넘고 그래가면서도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놀랍게 축복을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타나서, 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나갔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명령대로 칼을 들고 그대로 각을 내서 번제로 드릴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 무슨 소리가 들었습니까? 스탑 하잖아요. 야,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순 양 한 마리가 달려서 대신 그를 산 제물로 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줄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대신에 양이 태워짐으로, 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예배의 핵심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놓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 여러분들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가 없는 삶, 이거는 인생이 아니요 저주요 형벌이요, 이게 바로 예배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건 예배드리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인이 노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 가인과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많은 것을 건금을 드리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보다도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제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관해서 가장 정말 모범적으로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무엇보다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내일 더 거대한 행사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을 다스리면서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장관부터 놀라운 위치의 사람들을 임명할 때 누구를 씁니까?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써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드는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첫째로 다윗은 철저한 눈물과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저의 죄를 아뢰고 그러면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죄가 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사랑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복받고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나와서 열정적으로 생명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할 것이다. 내 생전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삶의 전 모든 생애들, 모든 날들을 나는 주의 집에서 주를 앙망하며 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전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대 축복이 항상 흘러내린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소원 밤낮으로 어디를 가나 주의 성전, 교회 이것만을 위해서 살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에게 물어도 당신의 가장 숭배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전부 king 데이빗, 다윗 왕,
그가 사라진 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인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 킹 데이빗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정신이 뺏겨 있었던, 하나님에게 미쳐서 살던 인물이었어요. 요즘에 싸이가 지금 인터넷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싸이 이름이 사이코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속된 음악과 댄스에도 완전히 싸이가 돼가지고 사이코가 되고서 나가다 보니까 10억 이상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싸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기까지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기수가 돼가지고 성경 10권을 쓸 정도의 놀라운 인물, 완전히 예수에 미쳤던 인물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이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요.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세상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냐면은 성전 건물이 없이 성막으로 있었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텐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다윗에게 최대의 소원은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성막에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평생 필생의 소원을 안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동철, 귀한 보화들을 다 내놓으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면서 살던 것이 바로 그였잖아요. 역대상 2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 다 털어서 주의 성전 건축 위해서만 쓰려고 한 것이 바로 킹 데이빗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성전을 삼하면서 예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이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다가 너무나 성전을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자기가 병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 이성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걸리고 막 몸이 쇠해가고 병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성전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며 산 것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시편 27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인생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상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잖아요. 오늘날 지금 환경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언제 세계가 종말이 될지 모르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 나날이 위기 뒤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쟁, 핵, 북한까지도 핵을 가지게 되고 핵이 지금 전 지구촌을 덮어가고 있는 때에 어디에서 핵이 터지면서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모르는 그런 혼란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카나다까지 와서 살면서 여기는 평안한 땅이다, 여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헛된 꿈들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바마가 워드 뱅크의 그 우두머리까지도 한국 사람으로 임명했잖아요. 닥터 김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환경 위기라고 하는 건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몇십 년 내로 남극,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으면서 바다 높이가 약 7m 정도, 평균 7m 정도가 바다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섬이 사라지는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계속 재난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 땅, 카나다 땅만 해도 허리케인이 계속 늘어나서 뉴욕이 뭐 몇백 명씩 죽고 뭐 몇백만씩 전기가 없이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런 일이 점점 더 심해갈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적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세상 과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곤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안한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떤 카나다를 살건 제가 오래 살건 호주에 가서 살건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 자체가 지금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게 불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이것이 혼란해져 가고 있고 땅 위에 제대로 살 데가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길 있잖아요. 노아 때 전 세계가 물에 잠길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그러면서 방주를 짓다 보니까 온 세계가 물속에 사라져 버릴 때 노아는 그대로 방주에서 많은 자기 식구와 더불어 여러 동물과 더불어 살아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길, 그게 바로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길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사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이 세상 첫날 사는 것보다도 주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위대하고 복되고 놀랍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5절과 7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인생은 길이 필요하잖아요. 이민 와서도 이민 대로가 열려야지 우리의 삶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교육의 대로도 열려야지만 되고 경제 대로도 열려야지만 되고 생명 대로도 열려야지만 되고 대로가 열려야지만 되는데 성전 삶을 바로 사는데 그때 시온의 대로가 바로 하나님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풀려나오면서도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민 온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돈 벌러 왔습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까? 여기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온 겁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제사 바로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바로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잖아요. 노아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과 야곱, 다니엘의 축복.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에 가는 세상,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속에 참 축복은 초월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 길 이외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 예배쳐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를 봉사하는 삶.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귀한 삶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우주를 흔든 인물 하나가 있다면 19세기에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 아시죠?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천문학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이 우주에 터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다. 그리고 땅덩어리를, 태양이 땅 주위를 돌고 있고 모든 별들이 다 땅 주위를 돌고 있는 거다. 천동설이 지배적인 학설이었잖아요. 그럴 때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지동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저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야단났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지동설이 태양이 중심이고 바로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다, 다른 별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다, 이게 오늘날 현대 천문학의 바로 기본 이론이잖아요. 그런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그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이론까지 얻었는지 아세요? 그가 천재적인 과학자로서 살다가 죽을 때 이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자기가 이미 써놓고 새겨놓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 묘비명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오 주여, 나는 바울에게 주셨던 특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단지 저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그 자비, 그것만을 원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살던 코페르니쿠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주시고 천문학을 하게 하시다 보니까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놓는 놀라운 과학 이론을 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까지 받고 유명한 마더 테리사가, 그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는 언제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봉사하고 살거든요. 그가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도 많은 신문기자들 앞에서도 그가 한 얘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다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소 질 수 없는 사람 앞에도 하나님, 저 사람 앞에도 나로 하여금 미소 짓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더 테레사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위해서 미소 주면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업적을 이루고 노벨상까지 그에게 돌아오는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인생을 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을 살면서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성취를 원합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주선에, 성전에 나와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계획도, 욕심도, 꿈도, 모든 비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nothing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걸어간 길들은 바로 우리를 지으셔서 사명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살다 보면은 무한대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은혜가 쏟아지면서 승리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면서 이 무한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예배가 뭔지 몰랐던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를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도 낫다고 참 주의 공양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던 다윗처럼 하나님 예배의 귀한 귀중함을 바로 깨달으면서 진실이 생명 들여가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